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말씀을 쓰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은혜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저도 좀 들려줬던 동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다루는 엄마가 아기들 삼형제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나가서 각각 따로 집을 건축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자, 첫째 형 돼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첫째 형은 좀 많이 게을러요. 그래서 집을 지라는데 귀찮기도 하고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풀을 비워다가 짚을 가지고 쏘다가 후딱 하고 집을 그냥 하루 만에 딱 짓고 말았어요. 둘째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좀 형이 진 건 좀 너무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도 뭐 집을 지는데 애쓸 수고할 마음은 없고 자기도 게으르고 놀기 바쁘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집을 이틀 만에 지었습니다. 세 번째 막내 아기 돼지는 성실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엄마가 짓는 것을 보았던 이 아기 돼지는 벽돌로 하나씩 쌓아서 오랫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까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아기 돼지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을 듣고 좀 잡아먹어야지. 그 첫째 집에 갔습니다. 첫째 돼지 집에 가니까 풀로 된 지푸라기 된 집 안에서 코를 고고 자는 거예요. 저놈,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이 늑대가 콧바람으로 확 불어버리니까 그만 이 풀과 집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나 보니까 늑대가 제일 잡아먹으니까 이 돼지가 막 도망가서 둘째한테 갔습니다. 둘째가 살려줘라. 큰일 났다. 둘째가 보니까 늑대가 오거든요. 설마 나무 집이니까 괜찮겠지. 웬걸 다시 늑대가 콧바람을 확 불어보니까 나무 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막 도망가서 셋째 막내 돼지 집에 가서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자. 큰일 났다. 늑대가 불르면 집은 다 날아가. 근데 셋째가 안심시켰습니다. 형 걱정 마. 이 돌집은 괜찮아. 벽돌집이야. 튼튼해.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와서 콧바람을 잔뜩에다가 확 불었는데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콧바람을 확 불고 또 확 불었습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아기들 삼형제 이 동화는 아마 이런 얘기일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갈 때 너는 어떤 집을 살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금 짓고 계시고 어떤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집은 어떤 집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따라가 원어로 카타입니다. 카타는 영어로만 by에 봐요.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집, 저의 인생집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첫 번째로 올바른 터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대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참 중요하죠. 사실 지금 세상도 그래요. 집을 때 터 참 중요하죠. 어떤 터에 앉았는가, 어떤 집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이 터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시작. 그러면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추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은 인생의 집을 짓는 터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반석에 짓든 모래에 짓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으면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반석이면 어떻고 모래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집을 지으면 그 집에 세 가지가 불어옵니다. 첫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똑같아요. 반석의 집이든 모래의 집이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요.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 많이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아서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아무 일도 없고 편하고 그냥 이런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집을 지든 사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요 창수가 홍수가 나고요 바람이 계속 부딪혀 버립니다. 그때 반석의 집은 견뎌낼 수 있지만 모래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편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인생에 비가 내리는 날이 오고 인생에 홍수하는 위기가 닥쳐오고 인생에 세파가 몰려서 바람이 불면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누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집이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반석에 짓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석에 짓는 이 집, 우리의 터가 참 중요한데 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어떤 터 위에 짓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터에 짓는 인생의 집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기준이 내 인생의 성공 기준. 성공은 인생의 사다리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어쩌면 수많은 사람, 저도 아차 싶으면, 우리 모두 아차 싶으면 세상이라는 이 터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이 세상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요 그 인생의 집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성공했니? 너 성공해? 출세했니?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의 사례가 얼마큼 높이 올라갔는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솔직히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할까요? 성공의 사다리가 없어서 그래요.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76학번이거든요. 80년도 대학을 졸업했어요. 70년도 학번이니까
그때 우리 아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대업할 때마다 3관왕, 5관왕, 7관왕까지 회사를 7개 정도, 좋은 회사, 대기업을 7개 정도 붙은 아이들, 5개 붙은 애들, 3개 붙은 애들 골라서 갔어요. 그때 막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전 법학을 전공해서 40 붙으면 그냥 직속으로 수직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게 성공의 사다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성공의 사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다리가 있어야 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의 사다리가 보이질 않아요. 또 보이기는 가끔 보이는데 이 사다리가 다 이가 빠져버려서 자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닿아요. 잡아야 될 텐데 안 닿아요. 그것이 사실 우리 젊은이 느끼는 가장 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이 세상 터에다 집을 지려면요, 출세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성공에 이 세상에 집을 안 줘. 어떤 참 유명한 스님이 성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성공이란 첫 번째,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으면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 두 번째, 삶에서 아름다움을 자주 느낀다면 인생 성공이다. 세 번째, 인생 성공은 내가 나를 좋아하고 지금 한 일을 사랑한다면 큰 인생 성공이다. 네 번째, 인생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이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책을 내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우리나라 베스트 1위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해민 스님이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도 이 책 사고 참 많이 봤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 속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래도 힘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해민 스님이 쓴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 책을 읽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고 아니 목사 사모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결해야지. 제가 사봤어요. 궁금해서. 무슨 책인가? 참 책 잘 썼더라고요. 참 그냥 보기만 하면 책 그냥 내용만 그대로가 진실이라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이 해민 스님은 붓을 꺾었어요. 왜? 이분이 잘 나가고 너무 유명하거든요. 어느 프로그램에 텔레비에 나왔다가 자기 집을 딱 소개한 거예요. 삼청동 자기 집을 소개했는데 웬걸? 스님은 기본적으로 무소유, 무욕입니다. 그건 뭐라든 마찬가지예요. 스님은 기본적으로 무소유고 무욕이 불교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풀소유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게 온 사람이 발각되면서 사람들이 빗발치듯 당신이 말한 말대로 당신이 그런 폼을 잘 계산했는데 당신의 인생은 풀소유하고 완벽히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부자고 그게 말이 되냐? 사과하고 붓을 꺾었어요.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실망, 그분이 그렇죠.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마음속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3명 친한 친구 있으면 맞아요. 그건 말이에요, 말. 자기는 뭡니까? 인생의 성공은 돈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래서 결국은 붓을 꺾고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만약에 우리의 성공의 터를, 우리의 인생의 집을 터를 만약에 세상 위에다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왜 안 좋은가? 왜 힘든가? 왜 위험한가?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느끼게 돼요. 여러분, 상대방 박탈감은요, 자기보다 상위 계층, 자기보다 상위 집단을 보면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느끼는 불행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분노예요. 박탈감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보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거 갖고도 해요. 제가 한번 포브스 미국에 있는 잡지사가 우리나라의 50대 재벌의 1위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1위가 누구냐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재산이 약 15조 8천억이에요. 전 참 궁금해서 이것도 계산 잘 해보거든요. 도대체 이 15조 8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돈인가? 인생 80을 산다 그러면요, 적어도 매일 한 3억, 4억을 매일 써야 없어진 돈이 15조 8천억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 4억을 쓸 수 있습니까? 뭘 먹어야 3, 4억을 쓸 수 있습니까? 뭘 해야 3, 4억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왜 또 더 열심히 합니까? 세계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진짜 부자가 많거든요. 상대 박탈감이라는 이것은 세상의 터를 가지고 이 터 위에다 자기 인생을 집을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 위에 있는 상위 계층을 만나면요, 전부 다 누구나 동일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옛날보다 많이 잘 살았고요, 대한민국에 절대 빈곤은 없어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 진짜 드물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근데도 이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힘들어요. 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이런 세상의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큰 부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불행하다 느끼면서 비참한 삶을 마음속에 느끼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의 터 위에다가는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터가 나라는 자아터가 있어요. 나라는 터. 많은 사람이 또 자기의 자아를 터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축해요. 내가 중요해요. 맞아요. 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어떤 철학이 중요해요. 내 어떤 의견이 중요해요. 전부 나.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 생각, 동기, 기억, 인식. 이게 사람의 5가지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5가지가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감정. 감정이 뭘까?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요 다양해요. 감정은 요동쳐요. 주독지배를 변해요. 막 불안해요. 여러분 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침에 웃었어요. 저녁 때 화날 수 있어요. 저녁 때 잠을 잘 자는데 아침에 이럴 때 또 대판 또 이상이 감정까지 아주 넘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라는 자아 감정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살면요, 나는 끊임없이 일생 동안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시한폭탄 같아요.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오늘 좀 하고 있다가도 불안해요. 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라는 감정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생각. 여러분,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생각이 뭡니까? 사고예요. 이 사고가 감정을 만들고요, 감정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판단하는 모든 것들 다 생각이 사고 범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인생의 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가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10개의 물속은 알 수 있어요.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개의 사람 마음속은 몰라요. 그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동상이몽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데도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두 사람이 걸어가면요, 둘이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엉뚱해요. 어떤 사람도 생각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생각이 올곧고 바르고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거룩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반듯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뽑아봤잖아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신실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그런 삶을 뽑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인데, 그 300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자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자리, 정말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요새는 참 많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기, 세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 동기라는 것이 동기. 이 동기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욕구,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동기가 옳은 사람이야. 생각도 힘든데 동기가 올바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동기가 바른 사람들이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욕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음흉해요.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든 내가 한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있고 저 세상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터 위에다가 이 인간의 마음터, 동기 위에다 세워도 그 인생 올바르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기억이었어요. 마음은 기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의 과거의 경험, 상처, 아픔, 이 기억 때문에요, 정말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인간의 기억은요, 지워지지를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집단 폭행을 아이들한테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 집단 폭행을 몇 번 당하면서 이 아이 속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속에 어떤 것이 탁 들어왔냐면 자기는 똥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 짓밟히고 애들이 막 가서 욕을 하는데, 그때 그거 짓밟혀 느꼈던 것이 나는 똥이야, 그걸 느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아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똥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버림, 정말 더러운 존재 같은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서 못 지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아이를 보내고 전기 자극으로 기억을 지울 수 있어요. 전기를 통해서 전기 자극으로 뇌 속에 있는 기억을 지우려고, 여러분, 사람을 묶어놓고 전기 자극을 주면 아무리 전기 볼트가 약해도요,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해서 인간 뇌 속에 있는, 그 아이 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똥자라는 이 단어, 더러움의 단어를 지워보려고 했는데 못 지웠어요. 결국 못 지웠어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 위에다 자기 인생을 건축하면요, 그 기억이 상처가 있는 한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치면 안 돼요. 인식이라는 것이 인식.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섯 번째가 인식이 뭐냐면 세상의 환경과 모든 것을 볼 때 자기가 판단하는 느낌이에요. 인상이에요, 인상.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땅을 살기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썼던 말이 헬조선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다. 소망이 없다고 봐요. 힘들다고 봐요. 왜? 그 인식의 인식. 내가 여러분 긍정, 소망이 있다, 힘이 있다, 야, 뭐 삶하다 이렇게 봐야 인생에 삶하고 재미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별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집을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인식으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 집을 질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터를 위에다 지어도 그 인간이 올바른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네 마음을 지켜.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마음의 그 밭에다가 그만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인생은 전부 다 사상누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다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줘야 되면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을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분의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터 위에 짓는 법은 알고 계십니까? 이 터 위에, 예수의 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법은 알고 계십니까? 이 터를 어떻게 우리가 얻고 어떻게 짓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양심상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주님, 나 주의 것이에요. 이 고백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자예요. 제가 정말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듣는 기도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 종민이 주의 것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주님이 제일 아름답게 듣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주의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난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주의 것을 고백하면요, 그 아이들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전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터 위에다 지은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다윗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 보고 하나님은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다윗은 일생에 저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운 건축자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턱에다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 유다서 1장 20절을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 주의 것을 고백한 이 터 위에다가 예수의 터가 딱 새겨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거룩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까지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터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 지으려고 하는데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6가지 나오는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에 타는 재료가 있어요. 나무와 풀과 칩은요 불에 타버려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도 아무리 해도 그대로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6가지 예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지라 말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냥 살다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70을 살면 70만큼, 80에서 80만큼, 90에서 90만큼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불로 심판해 보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심판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3절로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내가 얼만큼 살았더니 죽으면 덮어놓고 딱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종민아 네가 인생을 살았니? 너 얼만큼 살았지? 예, 살았으면 그 인생을 딱 놓고 하나님이 불로 훅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줬는데 다 타버리고 나무나 집값 이 풀로 지은 다 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뭡니까? 네가 구원을 할 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이게 세상 말로 옛날에 한참 여기 있던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는 거예요. 개털 모자. 옛날 풍사가 참 많이 말했거든요.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 죄송해서 벌거벗은 구원.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인생 다 산 그 인생 일로 와봐. 불로 확 붙여버릴 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진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만, 부끄러운 구원. 근데 우리 인생의 금과 은과 보석이 인생은 불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건축재료 금과 은과 보석, 여러분 금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연금술이라고 해서 인간은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금이 아직까지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면 가짜예요. 요새 금값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새 막 금값이 뛰잖아요. 옛날엔 돌 단수면 돌, 금 한 돈, 반 돈 주고받았는데 요새는 아무도 현찰박치기 하지 절대 안 합니다. 왜? 금값이 워낙 비싸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금 한 돈이 지금 40만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 비싼 금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봐도 어떤 과거로도 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건축재를 어떻게 가지고, 어떤 건축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금과 은과 보석을 짓는 집이 될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예수의 터 위에다가 거룩한 믿음으로 건축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목사들이 가장 성도들한테 제일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게 뭐냐 아십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여러분, 성도의 신앙 속에 가장 무서운 독이 뭘까요? 자기 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한. 왜?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은 주님밖에 없어요. 의로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욕할까요? 저 사람을 나쁘다고 욕할까요? 때릴까요? 뭐 거짓말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힘들지 손잡아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 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하는 모든 말은요 사랑의 말이에요. 힘들지. 왜 안 들어요? 왜 힘 안 들어요? 어떤 분이 왔는데 여러분 감동이 와요. 저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꼭 한번 손잡아줘라. 여러분 뭣도 모르고 손잡으면서 힘드시죠? 주의 사랑을 느껴요. 그렇게 하라니. 신앙생활 그렇게 해라. 네 입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해봐라.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 마음에 탁 있는 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 마음이 일평생 마지막 끝까지 있는 신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어떤 은혜를 줘도, 어떻게 성공시켜도, 어떻게 높여도, 얼만큼 하나님 많은 물질에 불을 줘도 주님 앞에 나이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줬습니다. 주님이 힘줘서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줘서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비에 있는 심령들, 그가 바로 예수의 터 위에다 거룩한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기도 다이지스미 교회에 있지만 우리 언제 죽을 때,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이 언제 우리도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 저 깊은 속에서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나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좀 마칠 수 있는 인생 되면 얼만큼 멋있을까?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던 것에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질 때 예수 터 위에 거룩한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요. 인생 다 지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요,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있음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